몸을 받치던 손목의 살이 두두둑 찢기는 소리가 들린다. 숨을 쉴 수 없다. 상상 못한 고통이 목을 죄어온다. 죽음이 코앞에서 혀를 날름거린다. 하지만 옴짝할 수가 없다. 저편 나무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줄패를 단 그분이 매달려 있다. 이 옆에 형틀에서 동료가 시뻘개진 얼굴로 쇳소리를 내지른다.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럼 당장 우리 꺼내보라고!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뻔뻔하게. 그만 좀 해. 우린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저분은 아니란 말이다. 혁명을 명분 삼아 무수한 인명을 살상하면서도 떳떳했다. 무수한 죄를 합리화하며 스스로 의롭다 착각해왔다. 율법에도 사람에도 하늘에도 사함받지 못한 채 이대로 완전한 끝이란 사실이 소름 끼치게 무섭다. 오늘 나는 지옥 한복판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가? 오 하나님,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끄끄거리며 그분을 불러 차마 염치 없는 부탁을 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부디 절 기억해 주십시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저 아래로 툭 하고 떨어진다. 오늘 내가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신다. 지옥과 천국 그 사이에 그분의 팔 벌린 십자가가 서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던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범죄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이들과 같은 취급을 지금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 마지막에 제자들이 아닌 죄수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지로 알 수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때로는 주를 위해 죽겠노라 다짐했던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는 관리들, 거기에 있는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 좌우에 달린 두 행악자도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두 행악자도 우리는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죄목으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다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두 행악자 모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 중에 한 명만이 아니라 두 명의 강도 모두 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도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했다? 욕했다. 마가복음 15장 32절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어떤 한 자가 아니라 자들도 두 명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욕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조금 종합해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 양옆에 달렸던 두 행악자 모두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한 행악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뒤늦게나마 회개한 것이죠. 둘 다 예수님 양옆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서 한 명은 회심한 것입니다. 변화된 행악자는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이 담긴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지요? 이르되 예수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이 믿음에 대한,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갑자기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은 그 태도가 변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변화되어 예수님께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의탁했던 행악자와 또한 여전히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악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자신의 영혼의 시간을 향한 자신의 영혼을 주님 품에 의탁했던, 낙원에 있으리라 확증받았던 이 변화된 행악자는 먼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변화된 행악자는요, 다른 행악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세요. 꾸짖어 이릅니다. 하나님을 너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행악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스스로 의로운 듯 싶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행악자. 두 번째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이게 당연하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 죄인 맞아.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죄인이야.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가 다른 행악자를 향하여서 너는 네가 행한 악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꾸짖으면서 너는 네가 한 일에 대한 보응, 그것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다. 우리 안에는 누가 있는데요? 내가 있잖아요. 나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제 증거한 말씀처럼 내가 바라봐야 네가 바라봐 아니야 내가 바라봐야 라고 하는 인생 앞에 은혜는 그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가 바라봐야 하는 사람의 인생 앞에 은혜는 은혜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가 은혜되어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변화된 행악자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할 줄 아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를 믿고 그 예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 41절 아까 보았던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옛날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어쩌면 자신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가시관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예수님에게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믿었기에 그분은 흠이 없고 순전한 어린 양과 같은 옳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순결하신 분인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믿었기에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었던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하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앉았던, 좌가 구원받았는지 우가 구원받았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겠으나 이 두 행악자의 상반된 선택과 상반된 태도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모두 다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영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천지차이지요. 영원한 낙원에 있든지 영원한 불못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요즘 그런 피켓은 잘 보지 못했는데 옛날에 지하철역 가보면 구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옛날에는 왜 그렇게 과격했는지 그 빨간색 피켓에 아니면 하얀색 피켓에 되게 진짜 지옥불 같은 글씨로 그 뭐라 그럴까요? 궁서체도 아니에요. 그 굉장히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글씨체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믿는 내가 봐도 조금 어렸을 때는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것만한 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밤기도회 때 전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딱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 저 타는 불못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가 이 예수님 양옆에 함께 매달렸던 두 행악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선명하게 각인시켜 드릴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가 가운데 있고 한편은 생명으로 색채가 있는 반면에 한면은 죽음으로 그 색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여겨지지만,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인생은 이분법입니다. 살거나 죽거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거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유일한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 가운데 낙원에 거하게 된 이 행악자는 주의 이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기에 그는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였습니다. 이 행악자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취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은 행악자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 다른 한편의 행악자는 지금도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행악자의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사형수들처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이 행악자에게는 죽음을 직면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또한 그 행악자를 주께서 예정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예정의 역사, 이 예정의 은혜, 이 예정의 확증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은혜 입은 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시간의 장소가 저 스올 불못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 행악자에게 약속하셨던 낙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오늘 우리의 찬송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저 색채 입은 편에 속하였다면 우리는 또한 이것을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하여 예수님을 저주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 행악자를 통해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며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